이사야서 5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은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죽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요. 이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아니한 죄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죄요. 그 죄들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서야 올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이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나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데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두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비유가 어디 있는가? 그 지옥, 그것은 직접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어떠한 상태로 이루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붙인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다고 오늘 지금 에스겔서 22장 48절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경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만원이라고 농담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고 했죠. 한없이 입이 벌려진다고 그랬죠. 잠언 2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지옥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 들어올 만큼은 더 움직여지고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하는도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의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주께서 왜 인간들이 멸망하는가? 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한다고 하셨죠. 지식이 뭐예요? 참된 지식이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여기 12절 보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럼에도 그 앞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일을 개의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백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주님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옥? 우스갯소리로 알고 있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아니한다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그것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갈증으로 인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한다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들어올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영광과 명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 지옥은 내려간다고 말씀하죠. 하늘나라는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이 없다면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고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위험 표시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군가는 마귀의 마지막 거처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기 위한 마지막 장소로서 예비하신 곳이 지옥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마지막 종착역, 성경이 마귀의 마지막 일에 끝날 때에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말씀하시죠. 자기의 거처,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에 마귀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마지막 마귀가 거처하는 곳, 마귀의 본향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21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는 그곳에서 안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간다면 마귀 편의 선자들은 다 들어가죠. 곧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그 거처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도 경고하셨죠? 다른 이가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한다고 했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서 오는 자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사탄이 짐승으로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날이 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던 자들이라. 이 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후에 가지요. 그의 혼이 가지요. 근데 짐승은 살아있는 채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2달 동안 그 권세를 휘두르게 될 것이고 그 42달 동안 치리함 가운데에서 모든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는 날 그는 사로잡힘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못에 던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사도들도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거짓 표적을 보이고 이적들을 나타내고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예언하고 거짓 사도들, 사도가 아닌 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 자들, 오늘날에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사도는 누구요? 주님 살아 계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였죠. 그런데도 자칭 사도들이 있고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참 선지자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선지자들, 미리 듣고 알고 믿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미리 알려주시죠. 미리 보여주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함이 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엇로 미혹해요? 거짓말로 미혹하죠.
거짓 표적과 이적들로 미혹하죠.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싹군 목자들이라 이겁니다. 요즘 매체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 매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으로 인해서 증거하는 이가 얼마나 있는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전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듣다 보면은요, 이리저리 듣다 보면은 가소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만을 내세우고 있는 자들, 아무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했음에도 부름을 받는 것처럼 특히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셨고, 여러분이 에레미야 14장이나 23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자칭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이 천사요? 일반 교회 목사들이 천사라고들 하지요.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할지라도 큰 일이 아니, 그건 큰 일이 아니다 이거죠. 가장하고서 나타나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하는 일은 뭐요? 마귀짓하고 있는 것들.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자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옥이 예정되었다 이겁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한 단어를 왜 그렇게 삭제시켰는가? 왜 오역을 시켰는가? 개인나? 여러분이 개인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데스라고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왜 번역을 하잖아요? 올바르게 왜 번역을 하잖아요? 지옥이라고 말씀하면 지옥이라고 해야죠.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의 종이라 한다면 자신을 종으로 세우신 주님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주님에 관련해서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것들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탄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지옥 불못에 누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달려가고 있죠. 그곳으로 들어가죠. 범죄한 천사들,
제일 첫째 등장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왔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들로 취했지요.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시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불못에 가두어 두셨다 이겁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6절에서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흑암 속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물론 여러분은 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또 천사들의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배우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침에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종교인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지옥이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대로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 그건 본인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감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신의 의를 더 세우는 자들,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자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구원도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으로 구주로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옥 불못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곳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옥의 불못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문자적으로는 천년 왕국 시대의 불못은 에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올라가리라. 그 불의 강도가 얼마나 뜨거워요? 태양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할 때 표면의 온도가 그와 같이 그보다도 더 뜨거울 겁니다. 용암이 솟아올라서 흘러내리는 곳에 초목이 살고 있는 것이 있던가요? 그곳에 빠진 짐승을 보십시오. 뼈다구 찾기도 힘들죠.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라고 성경은 신명기 32장 2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이 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다고요?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성경에서 가시나무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서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이사야서 33장 12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서 뭐가 타오를까요? 벌레들이 불태워지고 있죠. 벌레로 변한 죄인들이 불태워지고 있겠죠. 그 벌레들이 불의 연료로서 태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혼이 멸해집니까? 멸해지지 않지요. 그 혼이 지옥에서 태워짐으로 인해서, 연료로서 태워짐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불의 연료, 계속 타오르는 연료.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이사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레미야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이죠. 그 죄인들이, 그 죄인들의 혼이 태워짐에 있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의 연료로서 계속 타오른다 이겁니다. 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또한 이사야서 6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옥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서 가장 심한 고통은 뭘까요? 태워지는 아픔도 있겠지만 목마름이죠. 영원한 목마름. 어느 부자가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가뭄과 더위가 눈에 의하여서 녹아지는 물을 말리는 것처럼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목마름, 메마름이 있다 이거죠. 영원한 생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아니한 결과가 영원한 목마름이라 이겁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셨는데 그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목마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자 얼마나 목말랐으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할까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한 방울로 목을 축일 수 있을까요? 그 지옥은 불로 인해서 얼마나 메마른 것입니까? 그럼에도 믿지 않지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들이 과연 지옥에 대해서 얼마만큼 듣고 있었는가? 물이 없는 구덩이, 물을 찾고자 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에서 목마름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기회가 있을까요? 혼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죠. 대환란 때에도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인해서
죽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계시록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애타게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지옥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그곳은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서 벌어지리라. 여러분, 많은 병들도 있고 위험한 병들도 있죠. 근데 한번 화상을 입게 되면은 그 후유증은 죽을 때까지 간답니다. 화상 한번 입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간대요. 물론 사람의 모양의 변모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 땅에서 육신의 화상도 그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형벌을 받는 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해야 지옥의 고통을 맛본 부자는 자기 형제가 5이나 살아있는데 자기와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죠.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지옥에서 하고 있죠.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지옥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미 그 꼴짜기는 지나와 버렸죠. 세 번째, 지금 지옥 불못을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의 고통,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맛보셨고 지옥의 고통도 맛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죄들을 담당하시고 내 죄들을 감당하셨고 내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이죠.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사실 믿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속적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들이 완전히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다 한다면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 이겁니다. 주께서 왜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주께서 왜 우리의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더디하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한 번 출생은 두 번의 죽음이 따르죠. 한 번 출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요. 한 번 출생은 지옥을 면할 수 없지요. 다시 한번 태어나라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자신 스스로를,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불의한 자들,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값없이 행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죄 없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어주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음에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계심에도 그 손을 붙잡지 아니한 자들,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의를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그 힘겹는 생활이 지옥이지. 지옥이란 단어를 왜 거기다 사용합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도 암시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어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 고통받아야 할 지옥을 주께서 친히 맛보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림 같이,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림 같이 인간도, 인간의 삶도, 인간의 생활도, 수명도 이와 같다 이겁니다.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한번 가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기회도 많지 않다 이겁니다. 한번 가면 다 끝난 것이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고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 자,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아래로부터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